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당일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한 흉악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 양 옆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신문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신문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신문의 메인 헤드라인에 이 강도의 구원 소식이 실렸을 겁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평생을 흉악하게 살아온 강도, 십자가 위에서 받은 그의 구원, 과연 공평한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기사를 보고 게시글에 글을 올리고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거의 바닥이거나 인생의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날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은 한없이 부러운 강도였을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아야겠다고 열심을 내던 성도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 강도의 구원의 소식은 아주 불공평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선물을 받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세 명의 강도에 대해서 이 소식을, 두 명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권의 성경은 이 두 행악자를 표현하기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세 번째 책은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의 강도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세 번째 누가복음의 책은 똑같이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요. 그리고 비난을 하던 다른 강도를 향해서 그만 좀 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모습과 예수님이 옆에서 신음하며 하시는 그 음성을 조금씩 듣고 이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같다라고 하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과거를 바꾸거나 선을 쌓을 기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신의 나라에 가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그냥 해본 말인지 진짜였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 증명해 볼 기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좀 떨어질 때, 그리고 흔들릴 때, 아니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한마디 딱 해주시면 다음날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 그럴까요? 저 같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밤에 걱정하지 말아라 성수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른 길이고,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갈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완전 내 인생 태세전환 해가지고 열심히 다시 삶이 힘들어도
삶에 힘을 낼 용기를 분명히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십자가 위에 있던 한 강도가 이제 들은 거죠. 강도에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교도소에 가면 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 이 사람들이 간 이유는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뭐 구치소에 누가 들어갔다는 둥, 뭐 그래서 나왔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지은 죄를 들킨 거예요. 들켜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 죄를 지었는데 안 들킨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안 가거든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심증으로는 못 가요. 교도소에 못 들어갑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무슨 법정주의, 물증 법정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우리나라의 법률은 그래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유럽 쪽은 뭐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약간의 심증도 뭐 필요하다고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각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갑니다.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나라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기준 증거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미워하면 그 뭐 죽인 살인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무수히 많은 살인죄를 우리도 이번 주에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준에 의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욕망과 음욕을 품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가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모두 범죄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린 다 완벽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를 다 지었어요. 이 죄를 발각이 되면 이제 형벌을 받아요. 근데 발각이 안 됐어. 누구도 몰라. 심지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완전 범죄를 해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누가 없앴는지 누가 죽였는지도 전혀 몰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간의 죄책감은 있겠지만 평생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죄를 발각이 되면 형벌을 받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간음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범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겠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시작.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그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 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두 행악자, 마태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십자가의 두 행악자가 가진 이 죄의 질과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글로 기록되어져서 읽고 있는 우리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강도의 그 두 행악자는 발각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그들의 죄나 그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죄나 성경에서 읽고 있는 우리들의 죄나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이 착각 중에 하나는 이 두 행악자가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 혹은 뭐 요즘으로 치면 연쇄살인범 아니면은 뭐 미성년자 성폭행 같은 뭐 파렴치한 흉악자, 파렴치한 날강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잘 용어를 안 쓰다 보니 아주 악한 나쁜 놈, 욕을 못 하겠네요.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행악자가 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인륜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잔인하게 형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은 주로 반란군,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폭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좀도둑, 사기꾼,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그냥 죽인 처형하면 되지. 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 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잔인하게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런 반란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거든.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서 그 공포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은 이 두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누가복음은 완곡하게 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두 강도가 만약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폭동을 일으켰고 그러던 중에 로마의 군인을 죽이고 아니면 암살을 하고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었다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두 행악자가 아주 사악한 범죄자인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혔어. 그러니까 성경은 행악자라고 표현했지만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행악자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독립운동 그 하얼빈역에서 폭탄을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또 누구 있어요? 상해에서 폭탄을 던졌던 너무 국사 시간에 누구? 네, 맞아요. 윤봉길. 이봉창이라는 분도 있어요.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천황을 죽이겠다고 시도했던. 다 사형당해서 처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고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살인자들이에요. 흉악범들이고. 죄명은 반란, 살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들의 이 죄와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죄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강도가 사실은 우리들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 그렇다면 십자가 옆에 이 두 강도든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죄인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죄인이다. 이게 발각이 됐냐 되지 않았냐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순간에 받은 이 선물, 아니 이 구원, 십자가에서 받은 이 구원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뭔가 노력, 애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십자가 위에 있던 한 명의 강도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를 잘해서 너 잘했구나 선물로 구원을 줄게 라고 했다면 구원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 자체가 없었고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럼 그 믿음을 증명할 기회조차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야, 너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강도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정답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는 전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말고 우리 주영 사모님이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을 받을 자격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어요. 왜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조건이 있다, 자격이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죄의 문제를 뭐라도 해결해 볼 만한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면 딜을 해보겠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구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지 그 중에 좀 더 나은 죄인이네 좀 더 못한 죄인이네 못한 죄인들은 뒤로 빠져 사람 죽은 죄인들 빠져 사람 죽인 죄인들은 다 뒤로 빠져 미워했는데 일주일에 2번 미워한 사람이 여기 있네 근데 1번 미워했어 그럼 너 이제 앞줄러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이 뭔가 조금 잘하는 게 있나? 이런 조건은 아예 상정하지를 않아. 인정하지를 않아. 로마서 3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수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알아서 구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민수가 답하지 못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나 하느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아.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집안 자체가 다 불교 집안이어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아이가 그렇게 살다가 어른이 돼서 세상을 떠나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리 한나자매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걸 이제 받겠죠. 자, 이렇게 줬는데 손을 내밀지 말아봐요. 자, 줬어요. 줬는데 손을 내밀지 말아봐. 근데 안 받고 있어. 손을 내밀지 않아. 누구도 준 사람이 저분이 이거 줬구나라고 생각하지, 야, 저 사람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저걸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좀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냥 좀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원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너 정말 구원받고 싶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줄게라고 구원을 선물로 주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내민 걸 보고 야, 니 진짜 손 내미느라 고생 많았다. 너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너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손을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일주일에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민수 손을 꽉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한일의 손을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 지민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이거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라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영역이다. 이것을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39절에 이 행악자가 이렇게 말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두 사람에게 다 내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구원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강도가 손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다른 강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이 한 강도는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뭐 교리 표현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수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거나 특히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다가도 어느 날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장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거 놓고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좀만 크게 시작. 뭐라고? 뭐가 같다? 네, 구원의 초청과 같다. 근데 장로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유아 세례를 줘요.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받죠. 다른 교단,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어린애가 무슨 유아 세례를 받냐? 어른이 돼서 받아야지. 무슨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 세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온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일종의 사인과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그 믿음이 진짜 자기의 믿음이라는 고백을 입교를 통해서 하게 되죠. 여기는 다 유아 세례 받았고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니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교회를 받아 이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은 초청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특히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다, 믿는 집안이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선명한 초청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이 초청장, 구원의 초청장을 다 우리에게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이렇게 주는데 건짐을 받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짐을 받으려고 건지도록 우리는 그 초청장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이 기쁜 소식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복음을 뭐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축복이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구명조끼를 딱 던져주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상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야 민수야 이리 와 들어와 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들어온 상태. 만약 모두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리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 이것도 잘해라고 자랑을 할 때에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한 특별한 존재.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큰 축복입니다. 혼자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 생겼어. 커플이 됐어요. 즐거운 일이겠죠? 혼자 있다가 함께 있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또 아기를 주시네. 새로운 가족이 우리 한 명이 또 생겼어요. 즐거운 일이죠. 우리 집안에 가족이 한 명 늘었어. 2명. 동생이 생겼네. 3명, 4명이 됐어요. 그냥 혼자 있다가 옆에 누군가가 생긴 것도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한 가정 안에 아이가 생겨난 것도 큰 축복인데, 그런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이 또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교회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교회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긴 그 가족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느 교회에 있다 왔니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분명히 외롭지만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런 새로운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를 안아주셔가지고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편이 있어. 너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한 가정 안에서 2명, 3명, 4명 같이 밥 먹고 살아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렇게 웃고 웃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런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세워나가셨습니다.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이 되면 이런 불완전함이 사라질까라는 날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완전합니다. 가정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 깨지고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이고 심지어 교회도 쉽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야. 나 특별한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어. 이것을 매일매일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기억하도록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족하고 또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았던 구원받은 그 강도는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자녀로서의 그 즐거움, 그 특별함,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맛보지도 못한 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특권과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에게서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즐거운 일들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